지난주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 2장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파트 1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파트 2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회의 길목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철저히 빈손일 때 다가오시는 하나님. 세 번째, 주님 안에 속함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확실한 정체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5번째, 스스로에 대하여 조명하시는 하나님. 그럼 첫 번째, 우회의 길목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회의 길목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제가 오래전에 했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건을 한마디로 너무나 정확하게 요약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다시 여기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참고로 2장 18절에 보면 그 장인의 이름은 르우엘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3장 1절 여기서는 그의 이름은 이드로라고 소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록 전혀 다른 두 개의 이름이긴 하지만 동일한 인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찌되었든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며 약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 받기를 꿈꿔왔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그의 준수함을 본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할 것이라 확신했고 또 아마도 그 기대를 그에게 수없이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열정을 관리하지 못하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였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꿈은 한순간에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 전반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서 내가 돌이켜 가서, 그리고 4절에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다고 하시죠. 돌이켜라는 단어는 우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아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 찾게 된 자리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은 아니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해 맡게 된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고로 인해 처해진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고자 우회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우회하다라는 표현은 모세의 여태까지의 인생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는 미디안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양을 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도망자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원래 가려고 했던 길에서 너무나 멀리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탈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마 이러한 우회의 길목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사명과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의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회의 길목에 서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순간적인 사고로 인해, 혹은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해 우리는 우회의 길목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회의 길목에서 우리는 자신을 자책하고 우울증과 씨름하고 패배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짓눌리고 좌절감에 침몰되며 서서히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우회의 길목에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회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현실 속에서 마침내 주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그러한 불꽃 떨기 앞에 우리가 서 계시다면 오늘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철저히 빈손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우회의 길목에서 만나 주실 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철저히 빈손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빈손으로 오라. 1절에 보면 모세는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에게는 괄목할 만한 어떠한 재산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나이 80세가 되도록 남의 양무리를 돌보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지나온 40년간 그는 빈손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1절에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장소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노년에 쓰여진 글로서 그 호렙산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뎌 주님을 만났던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민족도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근데 호렙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관심이 끌립니다. 호렙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광야, 사막, 황폐한 곳입니다. 호렙은 당시 모세의 처지를 방불케 합니다. 어떠한 희망도 생명력도 방향성도 없는 인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히 빈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4절 후반부터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신발을 신지 못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모두가 신발을 신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는 달랐습니다. 가난하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너는 철저히 빈손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항복해라. 완전히 낮아져라. 철저히 빈손으로 오라라는 표현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나오라.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너에게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소유를 버리라. 마지막 한 조각의 자존심을 그마저도 포기하라. 마지막 한 조각의 자기 의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이렇게 철저히 빈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주님은 그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빈손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은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빈손이 될 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회의 길목에 서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도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냐? 주님 만나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빈손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되새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 주님 안에 속함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심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주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필요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세는 분명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그가 잠시 외출했을 때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그렇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못 참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중간에 끼어들어 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애굽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젖때쯤 되어 그는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는 바로의 손자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도 아니고 히브리인 사이에서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애굽인이냐? 아닌 거예요. 이미 오히려 애굽에서는 쫓기는 자의 신세로 지난 4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떠돌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유목민의 삶이 그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상징하지 않나, 잘 나타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없으면요, 충성심도 사명감도 삶의 목적도 존재 이유도 인생의 방향성마저도 형성될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가 어딘가에 속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어떠한 belonging, 소속감이 없다는 것은요, 사명도 가질 수 없고 누구에게도 충성을 맹세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도 삶의 목적도 존재 이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가장 먼저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잊고 지냈냐?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너는 가서 그들을 구하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너의 존재의 이유다. 이것이 너의 인생의 방향성이다. 너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저는 압니다. 저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게 참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다. 한국 와도 집 같지 않고 일본 가도
일본 사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알고 있었고 미국 가도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소속감을 발견할 때 비로소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큰 위로였고 또 한 번의 생기가 불어오는 듯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 확실한 정체성을 허락하신 하나님. 확실한 정체성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은 모세가 자기 안에 속해 있음을 알려주신 후 그에게 맡기실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한 job description. 이제 모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장면이에요. 주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역할을 주님께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어떤 혈기와 분노와 복수심이 앞설 때는 주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빈 털터리가 됐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동기, 정확한 의제, 날카로운 충성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그러한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고 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드디어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역할이건만 그의 대답은 너무나 많이 깨진 심령이라 내가 누구가 한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40년 전이라면요, 기다렸습니다. 나는 거기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하고 일어났겠죠. 나는 왕자 출신이고요, 애굽의 왕궁에 있는 모든 구조도 파악하고 있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는 완전히 깨진 사람이에요. 자존감도 바닥을 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한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는 주님께 5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중 첫 번째로 바로 이렇게 그는 주님께 질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가 한데? 영어로 Who am I? 그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나는 미디안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빈손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충성심도 사명감도 삶의 목적도 존재 이유도 인생의 방향성도 없이 살아온 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부적격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안 돼? 감히. 이렇게 질문하는 모세를 향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요. 이것이 너의 자격이다.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내용을 엄밀히 따져보면 모세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내가 무엇이 관대, Who am I? 라고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Who am I? You are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갖춘 자격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의 자격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너의 정체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체가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느 신학교 출신입니다. 어느 대학교 출신입니다. 이것이 내 학력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갖췄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난 이렇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IQ 몇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Who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는 자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자격은 무엇이냐? 난 주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갖춰야 하는 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Who are you? 난 주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네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난 주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네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What are your credentials? 난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네가 그러한 선교지에 나가는 자격이 뭐냐? 난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기까지 확신을 가질 만큼 된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것을 내 삶의 어떠한 흔들리지 않는 토대로 삼고 그 위험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근데 거기까지 되면 그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스스로에 대하여 조명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스스로에 대하여 주님은 조명을 해 주세요. 모세는 이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래요. 이번에는 모세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주님은 누구신지 소개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음성 바로 들었다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 사람들을 인도에서 나오지. 네가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헛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번에도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명하셨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이 더욱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am 이 보내셨다. 일반적으로 I am 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경청을 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면 I am. 뭔가 더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I am. 그 다음에 무언가 내용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 am. 점점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만 스스로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다고 합니까? I am.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주님께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표현이에요. I am. 이 표현을 줄여 자음으로만 표시하면 히브리어를 영어로 YHWH가 됩니다. I am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을 영어로 transliterate, 영어로 그것을 그 발음을 표현하면요, YHWH예요. 모음이 없죠? 모음이 없는 관계로 사실 그 누구도 이 단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하는지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모릅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단어를 입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 전통과 역사를 연구해 볼 때 아마도 이것을 야훼라고 읽는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어찌되었든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표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나는 그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I am from my parents.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러한 것들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음식도 먹고요. 나는 공기도 마시고요. 나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I am 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있었다. 나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고 소개하고 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두 번째가 뭐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신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 YHWH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구약에서 이 단어 다음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단어예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그 이름을 잘 발음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만큼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발음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니? 사실 주님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를 설명하신 적이 있는 거, 여러분 소개하신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에 오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미리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되는데 번역이 조금 우리말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번역이 우리말로는 할 수 없는 번역이에요. Before Abraham,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fore Abraham, 아브라함 전에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니라. 아브라함 전에. 네가 아브라함 때 있었냐? 50살도 안 됐으면서 무슨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냥 옆집 친구 이야기를 하느냐? 옆집 친구 이야기와 같이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전에
I am. 근데 그 I am이라는 단어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야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구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즉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래요.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니? 하나님은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구하라.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라. 나는 진리요.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I am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지만 I am의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분을 깊게 만나서 그 영원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우리의 예배의 대상, 그분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회의 길목에 섰을 때, 빈손이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늘도 희한한 광경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되어 우리가 주의 부르심까지 연결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 이미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까지 따라가 주의 마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